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카푸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카푸어. 자신의 경제 능력에 비해서 턱없이 비싼 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차를 좋아하거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고급차를 구입하고 또한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 빛 좋은 게살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에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4월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수확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조금 억지가 아닌가, 너무 배고프셔서, 너무 시장하셔서 예민해지셨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보면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3, 4월이 되면 푸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잎사귀가 나고 차츰 열매가 무르익어 가면서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분명 잘 익은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깨달음을 얻고 기쁨을 얻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들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이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앞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 우리의 생활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주님 닮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열매를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보고할 것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잎사귀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외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만들어 버렸나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할 성전이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과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파는 양과 염소로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은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비리가 벌어졌습니다. 성전 앞에서 짐승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리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뒷거래가 성행했죠. 비둘기를 판매하는 자들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그 짐승들이 희생 제물로 팔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성전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붙여서 환전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성전이 비즈니스 장소,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사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인간의 욕심과 또한 욕망이 분출되어지고 난잡한 시장판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또한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보면서 성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성전은 자신의 사욕을 취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우고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드림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드리고 또한 상한 마음일지라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나오셨나요? 먼저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아픔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렇게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올려드리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수표교 교회의 기도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신을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수표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